샬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한 시간 주님 앞에 비록 같이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약속한 시간 머리 숙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림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없게 하여 주시고 빨리 이 문제가 끝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1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말씀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봤을 때 은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떠난 이유를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도들을 다른 데로 떠나게 만들었을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은 원래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잘못들에게 변질되게끔 느껴지고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헛것인데 있는 복음을 성도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복음을 볼 때 교란스럽게 만들었어. 그 복음을 이용하여서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혼란스럽게 교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성도를 갖다가 교란시키는 이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전해준 이 복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 본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즉 은혜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마음에 들게 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성도들을 은혜의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교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주 딴 데서 나와서 우리를 갖다가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교란시키면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은혜의 삶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복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가르쳐준 이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8절에 우리나 심지어 바울이 와서 딴 것을 가르쳐도,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정말로 광명찬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훌륭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복음 외에, 복음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것이 있을 때는 교란시키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저주받을지어다, 받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바울이든지 천사와 같은 사람이든지 A든지 B든지 C든지 누구든지 복음에 전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철학과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또 과학과 의학으로 막을 수 없고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이 세워져야 되는 이 마당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거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에 사는 성도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바로 은혜 받는 삶의 비밀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어떤 문화적으로 군중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아왔습니까?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구원과 또 회개와 나아가서 또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에 보는 목적과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그렇게 주장해왔고 그렇게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는지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수를 하고 또 아브라수를 하고 배소를 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우리가 생각해주고 인사하는 그러한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룹을 만들고 우리가 편을 만들고 나누어지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제가 될 때에 은혜의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복음의 구원의 이 복음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 교세를 갖다가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야 되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세상도 기쁘게 할 수 있어. 세상과 같이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왜 이렇게 꽉 막혀서 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며 이것이 지혜롭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 처음부터 시작이 틀린 것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같은 곳이니 이 땅이죠.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러나 언약의 자녀,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은 바로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곧 우리 어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틀린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복음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사람을 기뻐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벌써 처음부터, 근원부터 틀리고 목적은 더더욱 틀린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간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이 흐름과 유행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존재, 이 두 가치는 혼합할 수 없습니다.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섞여진다, 아무리 좋아할 수 있다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육체에 따라 태어난 이 가치, 성도를 교란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게 하는 이 가르침, 이 원수 마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는 삶과 같이 공존할 수 없고, 항상 그들이 박해하고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유혹해 와서 우리 서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세상 것과 조금이라도 타협하게 되면, 할례가 받게 되면, 할례가 나쁜 것입니까? 할례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라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바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속할 수 없습니다. 할례 한 가지라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세상을 떠나야죠. 우리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듭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사막으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동굴에서 모여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참 성도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저 원수 마귀가 교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들 때, 어떤 것이 진정한 길이며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며 어떤 것이 은혜의 삶인지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나만 좋으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은, 유일하고 불변한 공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좀 싫은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아니 세상과 이렇게 조금 타협하면, 좀 돌아가면 좀 쉬울 텐데,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닫힌 문도 열려주실 것이고, 또 한 번 열린 문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닫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러한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가르침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이 필요할 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바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조명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으로 기도하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이 모든 격리가 풀릴 때 이 모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동안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자